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함께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독특하게도 오병이어와 너무나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많은 무리, 그러니까 5,000명, 4,000명이 기적적으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와 7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이 2번 기록된 것이다. 하지만 8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배에서 떡이 하나밖에 없어 걱정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떡이 없어 걱정 안 하냐?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비슷한 사건이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서로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적을 2번이나 기록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칠병이어 사건에도 그 기적의 시작은 주님께서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3일 동안 굶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바구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짧은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터운 옷을 입어서 밤이 되면 그것을 이불 삼아 밤을 지내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던 무리들 3일이나 되었기에 이제 그들이 들고 왔던 양식이 거의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걱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굶겨 보내고 싶지 않은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이 사람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길 가다가 쓰러지겠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예수님이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셨더라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확신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기적보다 앞서는 것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피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시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먹으셨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을 보았고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직접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경이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길에서 기진하면 안 되는데 저들을 굶겨 보낼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 오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먹이실 것입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걱정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전에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까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듯합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일 거야. 사실 그게 주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일이 해결될 그 시점이 되었다 보니 마침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야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해도 문제에 부딪히면 또다시 걱정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알면서도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에 직면하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와 약간은 다른 차이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먼저 기적을 베푼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는 벳세다 언덕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사건의 배경을 알 수 있는 7장 31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너무 익숙하여서 이 지역이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또한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통과해서 만나는 갈릴리 호숫가에 다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하신 후에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둘 때 오병이어 기적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7바구니가 차도록 남았다라고 말을 했고, 7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12바구니였고 7병이어 때는 7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행 시에 이방인의 지역을 통과하더라도 그곳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구니에 음식을 싸다니면서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먹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때 사용한 바구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바구니겠죠. 그리고 강주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이방 지역 사람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데 사용했던 큰 그릇을 가리킵니다. 어떤 강주리는 얼마나 컸던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벽을 넘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으로 보자면 12바구니보다 7강주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7병이어 기적 이후에 바구니를 사용하지 않고 광주리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볼 때 지금 모인 무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들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여긴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섞여 있는 이곳에서는 긍휼을 베풀 리 없다, 은혜를 베풀 일 없다, 기적이 일어날 일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의 중요한 지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셨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비와 긍휼도 베푸셨습니다. 누구도 인종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이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픈 환자를 만나면 누구나 고쳐주셨던 것처럼 배고픈 백성들을 만나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은 무한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얘들아, 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단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다면, 나의 마음으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내가 행한 그런 기적을 너희들도 경험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베푸실 능력,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만드는 것인데 노골적으로 미워하게끔 만들진 않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욕심만을 부추겨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다른 사람 일에 깊이 관여하려고 해. 네가 그런 값싼 동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운운하면서 눈물 지어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돈 없고 힘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 갖는다고 무슨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아? 내 몸이나 돌보고 내 형편이나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해라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나약한 감상일 뿐이라고 우리의 중심을 꼬드기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한 물질이나 힘이 없어도, 당장에 대단한 기적을 베풀지 못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의외로 그 마음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쩡해 보여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민을 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짐을 지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얘기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관심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손짓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거 못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줄 수 있지 않으십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래, 이렇게 해서 저래 하면서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따뜻하게 손만 잡아주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만 건네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마는 주님이 도우시도록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구나 라고 하신 것은 값싼 동정이 결코 아닌 겁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주님께 드린 작지만 소중한 것이 기적의 도구가 됨을 기억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주님의 손에 들려 올려질 때 풍성한 기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굶주린 채 돌려보낼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시자 제자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 어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왜 걱정하느냐? 지난번에 내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 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때와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자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죠. 예수님은 지난번처럼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들은 분명 며칠 전의 기적을 떠올리며 다시 흥분된 마음으로 떡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들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더니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다음 사역지로 떠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 때마다 정결의식을 행하기보다, 정결의식을 따라 손을 씻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않냐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나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인지 나쁜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앉고 일어설 때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설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다면,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마음을 인정하며 감사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명 기적의 떡을 받아든 무리들은 단순히 배부른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놀라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좋아했는지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서 취한 것은 적은 양의 음식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음식이 축사 기도 후에 나누어졌는데 5,000명, 4,000명이 풍성하게 먹고도 남았다라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벳세다에서는 5병 2어고 지금은 7병 2어일까요? 5병 2어 때에는 왜 5,000명이 먹었고 7병 2어 더 많은 양인데 4,000명만 먹었던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때 소년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의 전부가 5병 2어였기 때문에 5병 2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모였던 남자의 인원수가 5,000명이었기 때문에 5,000명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7병 2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손에 들려진 것이 7병 2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그때 있던 남자의 수가 4,000명이었기 때문에 4,000명에게 배불리 먹였던 것이죠. 먹고 나서 나머지 음식들을 거두어 들여 12바구니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먹고 남을 만큼 모두가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5병 2어, 7병 2어 같은 것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으며,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잔디가 음식으로도 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배고픔이 사라지게 하는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기적적인 역사에 우리가 내어놓은 작은 떡 몇 조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같아도, 보리떡 5개 혹은 7개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배도 다 채우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게 되면 그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7병 2어는 성인 한 2명 정도가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 1, 2만 원 정도의 돈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저도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이나 광야의 길을 걸었고 먹을 것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에서 떡 한 조각, 마른 생선 한 마리를 내어놓는 것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내지 않는데 나만 내놓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내가 가지고 내 허기 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작은 거 드려봤자 누구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 옆에 사람들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미 배고프다고 다 이것을 먹었는데 나는 혹시나 여행이 길어질까 봐 이것을 아끼고 먹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어달라고 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데, 다 배가 고픈데 나 혼자 한 끼 배부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결단이 어떤 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어떤 일로 번지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난 후 그것은 기적의 떡이 되었고, 나 역시 내가 드렸던 것 이상을 받아먹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수천 명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게 할 수 있는 기적의 음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떡,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보면서 저건 된다, 저건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배도 채우지 못하는데 하면서 움켜쥐기만 했다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덕을 입은 줄 알아 라는 생각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드렸지만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때문에 내가 드렸어도 찬양은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계산을 넘었습니다. 500이요 5,000명, 7병이요 7,000명이 아니라 그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 모든 것으로 내 배만 채우려고 하면 내 배도 채우지 못할 뿐더러 힘들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기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고픈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을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상관없이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큰 기적을 불러일으킬 능력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합시다.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읍시다. 어려운 사정을 귀담아 들어주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만 품지 말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 아무리 작아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